전에 뉴스에서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는 다 완공이 됐는데 실제 사는 사람이 너무 적어 상가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 겁니다. 밤만 되면 아파트 한 동이 불이 다 꺼져 있고 길가에 인적이 드물어서 산책하기도 두렵다는 겁니다. 하남에도 빈 상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가를 잘 지어 놓아도 입점 한 곳이 적으면 낮에도 유령이 나올 것 같이 적막합니다. 이 아파트에는 사람이 살고 상가는 인파가 부쩍거려야 의미가 있지 아무도 없으면 잘 지은 아파트나 상가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도 완공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다 완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 하드웨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성전 건물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것 자체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죠. 유다 백성들에게 소프트웨어는 말씀으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 안에 회개와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성벽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니까 안주하며 만족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벽을 완공하면서 영적인 각성이 생겼어요. 주변 나라들의 위협과 내부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이전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9월에 이제 정교인들이 교회 이전을 결정하고 12월 말까지 교회 이전을 마치자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의 재정 상태로 갈 곳이 있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전을 마치고 지금 이전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7월 1일이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은 광장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7월 1일은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나팔절에 해당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7월 첫째 날에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모세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말씀 들어야 된다, 얼른 모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던 자녀가 공부하는데 핸드폰이 방해되니까 엄마한테 맡기겠다고 이렇게 가져오고 참고서 사달라고 하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할 때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새해부터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새해인데요. 이 디모데 청년들이 주일 오전 예배 안내를 맡아서 하고 주일 오전에 찬양팀을 하는데 이 오전 찬양팀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이렇게 똑같은 찬양팀을 이렇게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사역자들이 이제 청년들 좀 섬겨라 이래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원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귀한 거죠.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몰려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사역자로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편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예.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특별히 만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청소년들과 어린 청소년 초등학생들 그 해당하는 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 양옆에 내인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오른편에 6명, 왼편에 7명이 함께 이제 이렇게 서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양옆에 이렇게 한쪽에 6명, 한쪽에 7명 이렇게 쫙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남자나 여자나 청소년과 어린이뿐만 아니라 내인 같은 그런 지도자들도 다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인데 부흥에 있다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원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새벽을 오전 6시로 하면 정오는 이제 12시니까 6시간을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물론 에스라로부터 6시간 쉬지 않고 이제 들었다고 보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제사장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6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것이 부흥이 일어날 때의 특징입니다.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도 힘들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갔다가 제자들 교회 초창기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제자들 교회 초창기인 1990년대 그 10년 동안에 뭐 유명한 가수가 누구였고 또 어떤 가요가 유행이었고 인기 드라마나 또 유명한 영화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TV에 보면 시대별로 유행했던 가요와 가수들이 소개되는 프로가 있는데 저도 그 1990년대 그 10년 동안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고 저런 가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이렇게 생각도 안 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교회 초창기 10년 동안 예배와 말씀과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는데 온 교인들이 거기 마음에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부흥의 시기였구나 하는 게 이제 지금 깨달아지는 겁니다. 부흥의 때의 특징은 말씀과 예배가 예전과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은혜스러웠나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똑같은 목사님인데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잘 전했나 다시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롭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이 부흥의 때의 특징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숙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오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예.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율법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앉고 말씀을 듣는 자는 서서 이렇게 듣습니다. 지금 우리와 이제 반대입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나타내는 거죠. 이 서서 말씀을 들으면 다리가 아프긴 하지만 집중이 더 잘 되고 졸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나 청년들 중에서 졸음이 오면 예배 그 뒷자리 뒤에 서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참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 교인들이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고 설교 중에도 아멘 하는데 진실로 그렇다고 함께 이제 마음을 같이 나타내는 거죠. 꼭 아멘하지 않더라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교인들은 눈빛과 마음으로 교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가 더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멘 아멘 할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손자가 이제 토레이 목사인데 한 번은 그의 아들과 이제 휴가를 가서 시골 어느 교회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지루하게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레이 목사님은 끝까지 진지하게 설교를 다 듣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아들이 토레이 목사님한테 나는 설교 지루해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아빠는 더 이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자 토레이 목사는 나는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드린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설교자와 상관없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말씀을 읽기 전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왔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걸 의식하도록 거기서 그렇게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설교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그 성경 본문을 혼자 이렇게 읽을 때가 있는데 이제 미리 온 분들은 한번 읽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적용일 때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부흥의 첫 단계예요. 신앙은 지정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면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변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지적으로 깨달을 때 회개하면서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되죠.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말해요. 말씀이 감동을 받아 변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3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아요. 지에 해당이 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정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의에 해당이 됩니다. 부흥은 지정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하게 세 번째 단계, 곧 행동으로 바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역자가 교인들에게,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급하게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본인이 해요. 본인이 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참된 변화와 부흥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 깨닫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선적이고 강조가 돼야 하는 겁니다. 전에 캠프 인솔자 사역자가 한 마리 생각이 나는데, 자기 교회 아이들이 다 수련회 가서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스케빈 캠프에 다녀오면 달라진 모습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가 청소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뭐 해라 신앙적인 걸 요구하는데,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애가 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이렇게 해요. 근데 너무 급하게 뭐 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음도 안 생겼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오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이 변하고 이런 과정이 되도록 이게 얼마나 우선적이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다음은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지정의에서 이제 정의 이제 단계인데요.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겁니다. 우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너무 감격했기 때문이고, 자기 죄와 불신앙이 생각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다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삶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고 슬퍼하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네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겁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나누어 주어서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회개하다가 너무 울다 보면 슬퍼지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면서 막 과거의 어떤 슬픈 일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실패한 것도 기억이 나면서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함몰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이 너무 이렇게 감정이 지나치면 너무 슬퍼하고 막 이러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삶은 안 바뀔 수 있는데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말고 너무 감정적이 되지 말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10절 끝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른 것으로 진정으로 힘이 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이겼거나 학교 성적이 좀 올랐거나 사고 싶은 옷을 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시험에 합격했을 때 힘이 나긴 나요. 근데 일시적인 힘입니다. 삶이 바뀌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힘이 빠져버려요.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또 예상치 않는 어떤 힘든 일이 닥치면 힘이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계속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처럼 주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님 옆에 넘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유다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맛있는 것을 먹고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까? 요즘에 모든 것이 귀찮고 다 내려놓고 어디를 떠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했는데 한번 작정하고 진짜 그런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근데 진짜 그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이나 5분이라도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이라도 깨어서 말씀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꾸 이게 인테리어가 잘 됐네. 이건 예배 끝나고 생각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새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돼요. 물론 딱 한 번 했는데 안 됐다. 좀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능력을 얻게 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기 걸어간다는 건 어떤 일상생활을 말해요. 달려간다는 건 일이 많고 어려움이 닥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일이 많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지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계속 새 힘, 하나님부터 새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백성들의 순종인데 지정의 단계에서 마지막 의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13절,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엑스라에게 모여서 다음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에스라를 따로 이제 찾아가서 더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에 더 열심히 있는 거죠. 사학자들과 장로들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씀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능력과 리더십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에스라에게서 말씀을 듣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날이 7월 2일이고 율법에 보면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대로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게 됩니다. 초막을 지붕 위나 뜰 안이나 성전뜰이나 숨은 광장에 짓고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정의 이제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이 세 번째 단계로 바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변하여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할 것을 다 했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일이나 그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자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유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안에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계획했던 대로 새로운 건물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영적 부흥이 임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오는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